안녕. 드림의 중국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목사님 혼자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니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번 한 주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는 한 주였는데 낮에 한번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얼굴도 타고 팔도 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 뜨거운 폭염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또 양민중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이제 시험이 뒤로 미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 안 끝났다고 그 아픈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민중 친구들 끝까지 잘 파이팅하고 여름방학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파이팅! 이어서 우리 드림의 중등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석 체크 댓글 달기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시작하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댓글로 학년과 반 이름을 남겨주세요. 반 선생님들은 댓글을 통해서 반별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재개 후에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2021년 드림을 중등부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날짜는 8월 1일과 8일 주일이고요.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지하 1층 배단이홀인데 상황을 봐서 영상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면 현장에서도 조금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더 필그림이고요. 뜻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악기, 엔지니어, 방송실 등등이고요. 신청과 문의는 우리 정상현 선생님께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에서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골든벨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골든벨을 시상하는데요. 각 등수별로 차별하여서 기프티콘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 1등은 우리 1학년 4반 윤건우 22개, 그리고 공동 2등은 1학년 4반 임지연, 그리고 2학년 4반 강지우 친구 20개씩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1등은 2학년 2반 윤찬 22개, 2등은 1학년 5반 차유진 18개, 3등은 1학년 5반 이혜나 17개입니다.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이상으로 우리 드림의 중등부 광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에 오셨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한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은 언제나 주께서 지켜주시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한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해야 될 일들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재승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1일과 8일에는 학예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 준비하고 또 8월 1일과 8일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전처럼 2박 3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수련회는 아니지만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의 삶도 주 안에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죠?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시작.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우리가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처럼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쵸?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생각이 나겠지만 목사님은 뭐가 생각났냐면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그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의 요청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그려져 있다고 해요. 크기는 무려 이 가로는 8.8m 그리고 세로는 4.6m 크기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 크겠죠? 지금 이게 목사님이 팔 벌린 게 2m가 안 되는데 가로가 8m 거의 한 세로가 한 4m 5m 되니까요. 1495년부터 1998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렸고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의 특징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이 그림의 모습은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나타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각양각색의 반응을 나타내며 보이는 그 장면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자, 성경에서 때, 시기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6월절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문설주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장자가 죽는 심판 사건을 넘어간 것, 패스오버한 사건,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이 6월절 사건이 신약에 나타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14절에 보면 특이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대표해서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이들이 교회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원한다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말은요, 열망하고 열망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였고 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져야 하는 이 사역을 마지못해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야 네가 좀 해봐 해서 등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하고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친구를 사랑할 때 이 친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십자가 사역을 원하고 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대가를 받으면 나도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난 업적을 세워야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업적이나 많은 돈이나 어떤 좋은 교회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또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해 주기를, 또 매일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요? 날마다 예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때마다 절기가 되면 성찬식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를 오늘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하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인사했던 거 기억나나요?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라고 인사를 했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억하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에 인사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떡 이후에도 또 무엇을 놓고 같이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지만 결국에는 누구까지, 어떤 범위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인가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속 떡과 잔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피는 또 잔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떡을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원문을 해석하면요, 이 떼어라는 것은 으깨어 부서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준 것이죠. 살이 그냥 떨어지다 못해 으깨어 부서지는 그런 아픔까지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나타난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한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등 떠밀려서 이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드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또 너희를 위해 붓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들이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떡이며,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나요? 정말 친한 친구,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사람이 힘을 얻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제 힘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그 식사 시간을 이 성찬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식기도할 때 그냥 짧게 막 기도했습니다. 3초 기도하고 1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식사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나요? 얼마나 식사 시간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의미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이것이 매일의 나에게 주는 성찬이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힘을 얻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식기도할 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고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식 때 먹는 떡과 잔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떨어졌던 예수님의 살이었고 또 흘리셨던 피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식사기도 할 때마다 이것이 성찬의 시간이므로 성찬의 시간같이 여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자꾸 코로나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데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승리하고요.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댓글 꼭 다세요.